자, 그러면 우리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땅 위에서는 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그냥 순하게 넣고 지배를 하는데, 그런데 후 3년 반에 보니까 전 3년 반에 지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마짐을 머리에 인치심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한 14만 4천인이 이제 하늘나라의 시온산에 있습니다. 하늘에 들려 올라갔어요. 우리가 후 3년 반이 들어올 때 벌써 하나님은 14만 3천 명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는데, 하늘나라의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복음이 보십시오. 복음이 제일 처음에 팔레스타인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시작해가지고서 그 복음이 이태리로 가서 이태리에서 독일로 영국으로 구라파로 폈다가 그것이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남미로, 그 다음에는 태평양 시대에 와서 한국과 온 세계로 와서 그 다음에는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12제자가 복음을 출발한 것이 세계를 돌아가지고서 마지막 또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인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 증거의 세계를 끝마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 서클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14만 4천인이 전 3년 반 동안 전도해서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족과 방언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그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은 하늘로 돌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딱 있더라고요. 이제 이마가 참 성할 날이 없겠어. 뭐 적그리스도도 와서 이마에다가 걸으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틀림없이 찍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밑에는 적그리스도의 멸망할 사람들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표를 이마에 받은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타는 자들의 그 금은고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뇌성 병력과 같고 또 그것이 그렇게 금은고타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이 요한에게 들렸어요. 3절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14만 4천인은 마지막 유대인의 전도자들로서 1400년 반 동안에 큰 시련과 환난 중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환난 동안에 3년 반 시차에 순교당한 사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올라간 사람들이 전부 다 보좌 앞에 서서 둘러리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를 둘러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인 네 생물과 그 다음엔 장로들, 즉 24장로, 구약시대 성도, 신약시대 성도 올라간 그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불른 노래도 아니고
구원받아 올라간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14만 4천인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새 노래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많은 물소리 같고 내성병력 같고 그 아름다운 금은고의 반주에 맞추어서 이 새 노래를 부르다. 이 14만 4천인 우리는 포함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한 데 따라서 특별한 상급을 주시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인이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거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대하시고 특별히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일 잘하고 착한 일하고 적선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난녀, 노유, 빈부, 귀찮을 것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착한 행실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갚아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보니 하늘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한 우리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했었으니 다 같이 하늘에는 올라가되 어떠한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어떠한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으로, 어떠한 사람은 찬란한 금성과 같은 별의 영광으로, 어떠한 사람은 물먹은 별처럼 반짝하고 사라지는 영광으로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달라요. 요사이 이 세상에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은혜가 잃어버리고 시험이 들면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서 광채가 없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광이 완전히 차별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잘 보이려고 끊임없이 화장하는데, 저는 화장을 안 했으나 요 사이는 부지런히 화장을 합니다. 왜?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 먹은 것을 보여주기 싫었어. 그래서 스킨도 갖다 칠하고 그냥 로션도 바르고 그냥 크림도 바르고 그냥 내 손에 잡히는 화장품은 다 갖다 발라요.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 이미지 때문에 뭐 남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주름살 나고 자기가 못난 것, 자기가 싫으니까 화장하는 것, 남 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젊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해와 같은 영광을 받았는데 그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달과 같은 별과 또 별과 사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광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영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한 사람은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전도가 제일 큰 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봉사도 상이 있지만은 전도만큼 큰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도해서 마귀의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 14만 4천인의 인격을 표준화해서 말하기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럼 뭐 여자하고 살면 더러워진 사람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고 했는데 여자와 같이 산다고 더러워질 리가 있어요. 여기 여자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라는 것은 한 상징을 통해서 세상과
짝하고 새 속에 물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여자, 이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일편으로 섬기는 그 정결함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정결이, 그리고 순종함이 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한지에 따라가는 자,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수간자니라. 여기에 유대인 중에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는 전부 다 페트라에서 나와가지고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주님이 14만 4천이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들을 지적해서 전도자로 삼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벌써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왔고 또 순교를 당해서 올라왔고 또 14만 4천인 전도를 받아서 올라왔는데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전도자로 삼고 처음 익은 열매로서 환난 동안에 주님이 공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이 14만 4천인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욥을 보고 하나님이 순전하고 온전하여 이런 사람이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을 보시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6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복음은 천사가 전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맡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복음은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사람이 전도해야 돼요. 만약 천사에게 복음을 전가를 했다면 천사가 벌써 온 천지에 다 나가서 이 땅을 복음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는 복음을 전거할 권한을 주지 못했습니다. 복음이란 영원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를 모릅니다. 천사는 타락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타락이 무엇인지 모르고 천사는 구원받은 체험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직 사람만이 타락해서 죄악의 고통을 알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구원받는 체험을 합니다. 복음은 사람만 전해요. 천사는 전할 줄 못해요. 이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도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고넬료에게 자기가 전하지 아니하고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구원의 복음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 광야의 가자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빌립을 천사가 저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에티오피아의 간다라 왕의 재무장관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게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꼭 빌립을 불러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하지 천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하게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영원의 복음은 뭐냐? 이것은 심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경고성 복음입니다.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경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7절 보십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므로 이게 구원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이제 너희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지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릴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심판을 기다려라. 이런 하나의 무서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간 동안에 마지막 이 경고의 말을 천사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다. 아마 그때는 아마 온 세계가 갑자기 하늘에서 병력 같은 소리로 천사가 날아가면서 너희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왔다. 이러한 소리를 천둥병력같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지막 하나라도 이삭을 죽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죠. 왜냐? 내버릴 바야 그런 경고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적그리스도 속에서도 마지막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666 숫자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마지막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곳에 비쳐 있습니다. 8절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그 뒤에 따라오던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온 세상을 미혹하던 바벨론이여 무너졌던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반역의 처소입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세운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나라도 바벨론.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하는 이 반역의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바벨론이 있던 이 이락, 후세인이 지금 다스리는 이락, 이슬람교로서 그것도 반역의 처소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역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사탄의 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데 이게 바벨론은 결국엔 적그리스도의 수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은 EU의 본부가 벨기에의 브라셀에 있는데 그것이 EU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될런지 파리가 될런지 런던이 될런지 독일의 베를린이 될런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될든지 그 수도는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최후 심판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수도에 대한 최후 심판이 온다.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적그리스도의 수도에게 내릴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계속해서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자,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세 번째 천사가 따라가면서 큰 성으로 왔지 가로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 이마에 나 손에 666 표를 받으면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건 순수한 어마어마한 진노를 말하는 조금도 용서가 없는 어마어마한 단호한 심판을 받으리니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게헤나라고 해서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잡아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질 때 666 숫자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다 함께 죽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요. 지금 있는 것은 여러분 지옥은 게헤나가 아닙니다. 하이데스라고 해서 대합실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있는 이 하이데스 소위 지옥이라고도 말하고 음부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2층에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들어있는 낙원이었고 구릉 밑에 있는 것은 지옥 들어갈 대합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그 2층에 낙원에 들어왔다가 그 낙원을 천국으로 옮기시고 이제는 대합실만 남았습니다. 지금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합실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이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 다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부활해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때는 이제 영원히 불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면 그에는 불도 끄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세세 뭉토록 고통을 당하요. 그러니 사람으로 안 태어난 것이 훨씬 낫지 죽어서 없어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죽을라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보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미리 예고에 보여주는 예고편에 보니까 구더기가 몸에 파고 들어가는데 계속 뜯어내도 또 파고 들어가고 뜯어내도 온몸에 구더기가 막 몸에 먹네. 그 불꽃 가운데서 구더기 뜯어낸다고 정신이 없더라. 아유, 그런데 절대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런 데 가면 안 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지독히 믿으시라고요.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만 찾아서 가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요사이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 이 세상에 물질과 세속에 취해가지고서 신앙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은 눈물로서 자녀들을 구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눈물로서 남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걸음을 요구할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눈물을 흘리며 뒤에 따라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요 사이도 뭐 가족들 구원받는 것은 거의 여성들의 눈물의 기도로서 지금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서 남편도 자식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물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세계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필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11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과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자, 밤이라도 쉬면은 낮에 고생하더라도 편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낮에 지치고 피곤해도 밤에 푹 쉬고 나면은 새날을 맞이하는데 이거는 뭐 밤도 없고 낮도 없이 계속해서 고민은 고통을 당하더라. 짐승을 경배하고 그리고 666 숫자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이나 낮 할 것 없이 늘 고통을 당하더라.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죽어버리면 없어지니까 괜찮죠. 그러나 죽지 못하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육체 속에 사는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밤낮 쉬지 않고 고통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인생이 취해야 될 운명입니다.
12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산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구약시대는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계명을 지킴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가 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자금 이후로 옛날이나 오늘이나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 밖에서 죽는 자들은 화가 있고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복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거 뭐 사라져버리면 그거는 복도 아무것도 없죠. 복이 있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계속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요. 그 자신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없어진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육체가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진짜다. 우리와 같이 성령이 이 말을 진짜다. 그러하다. 이제 세상에 눈물, 근심, 단식, 고통, 괴로움의 수고를 다 거치고 쉬리니 이 세상에서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행한 일의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아무것도 없으면 상급은 왜 받아요? 죽은 사람이 쉴 게 뭐가 있어요? 죽고 아무것도 없으면 쉴 필요도 없고 상급 받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쉬게 되고 이 세상의 수고, 근심, 염려, 걱정에서 쉬게 되고 상급이 따른다. 이 세상에서 행한 일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